세월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힘,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길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분에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돌아와 눈물 흘리며 엎드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 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내주 인도 속에 영원한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나무교회를 하나님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 김고 목사님, 전지현 사모님 모든 성도들과 이렇게 연합하여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아버지 달라스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 앞으로 모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그런 아버지 귀한 교회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아버지 감춰주시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너무 부족한 저를 또 우리 목사님이 또 다시 한번 세우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큰나무교회를 위해서 제가 새벽마다 요새 기도하는데요. 저는 이따가 가지만 왜 이렇게 이 달라스 현장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줘서 오늘 아침에도 많이 기도하면서 정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은 오늘 하루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저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달라고 그렇게 저는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옛날에는 제가 하루에 한 명 전도 안 하면 금식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정말 세상이 어렵고 또 교회들도 문 닫는 교회들도 많고 또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애통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지역에 전도하다가 전도지를 뿌렸는데 중학교 2학년 애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상담할 게 있다고 그래서 하라고 그랬더니 그 큰 교회, 우리는 작은 교회인데 큰 교회 엄마 아빠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자기는 거기 다니는 학생인데 자기가 같은 또래 남자애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 엄마한테도 얘기할 수 없고 또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는데 우리 교회 복음지를 보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공원에 만나서 2번을 만나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를 분명히 창조했는데 네가 남자인데 왜 남자를 좋아하냐? 그건 하나님의 창조에 어긋난 거다. 제가 그렇게 하고 이제 엄마가 그 교회 장로고 권사고 그리고 거기 주일학교에서부터 쭉 다녔는데 그 창조를 모르고 그렇게 동성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것에 죄책감을 갖고 있는 애를 만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켰어요. 예.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교회가 분당했을 적에 큰 교회 그 피아니스트가 이게 피아노 치다가 손이 이렇게 마비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소문을 듣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집에 한번 신방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제가 이제 가서 다른 말을 전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켰어요. 큰 교회 피아니스트고 그 어머니도 아주 잘 사는 그런 가정인데 제가 이제 소문이 나기를 나를 만나면 이제 치료가 되고 이제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갖고 이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오라 그래서 갔는데 이제 그분은 내가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그런 걸 들으려고 당신을 우리 집에 오라 그랬는 줄 아냐.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손에다 이렇게 딱 안수를 하고 막 능력을 행해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영접을 시키고 그랬더니 그렇게 안 좋은 거를 이렇게 당한 일도 있고 또 그 천주교 다니시는 분인데 아들이 정신이 이상이 와갖고 또 소개를 받아서 갔는데 그 안방에다가 마리아상을 놓고 이렇게 묵주를 놓고 촛불을 대낮인데 켜놨어요. 이미 자식한테는 정신 문제가 온 거잖아요. 제가 그 분당에 한 13년 있었는데 분당 일대를 제가 다 전도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많은 그 영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개인도 가정도 많이 만나고 영도도 시키고 왔는데 제가 요새 이제 그 큰나무교회 새벽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우리 큰나무교회가 정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김구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기독교가 몇 프로냐 물어보고 저는 여기 집집마다 그 하우스 집들도 많은데 저 사람들이 저기 안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느 날 가게 되면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이번에 LA 불난 것도 아주 부자 동네가 불이 났다고 그래요. 여기서 아주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려고 그랬는데 그런 재앙을 만나서 그런 걸 보면서 시대적으로 참 마지막 때가 아닌가 그런 거 생각을 했고 또 교회가 많은데
막상 교회를 통해서 우리 창조가 회복되는, 정말 참 안식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들리는 말에 참 교회가 좋지 않은 소식도 듣고 또 많은 그 상처받는 그런 것도 보면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제가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이제 금요 철야하고 다음에 이제 한번 하고 이제 가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찬양 부르는데 이게 눈물이 나는지, 우리 김규 목사가 전준 사모가 이제 아기 됐고 여기 달라서 와서 새벽기도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고생한 거 알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또 이제 양육을 하시는데 너무 저는 응답을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하나도 헛되지 않고 들으시구나. 그래서 정말 그 우리 목사님도 사역하는 거 제가 눈으로 보면서 얼마나 정말 짠한지 몰라요. 이렇게 목회자는 목회자 심정을 목회자만이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가도 항상 이제 우리 큰나무교회에서 기도할 것이고, 이제 우리 목사님과 이제 성도님에서 기도할 텐데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 안에서 우리 목사님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달라스뿐만 아니라 또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복음 전하고 또 우리 후대들 지금 막 자라고 있는데, 얘네들이 복음 모르면 또 시대의 또 주인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정말 기도하는 우리 큰나무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그 과학자들이요, 그 많은 복제 동물들이 희귀한 부작용을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현대 과학이 인간 복제를 할 수 없는 그 실력을 갖췄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부장도 없이 인간을 복제한 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인간 복제는 하나님의 창조와 다르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뭐 잘하는 목사도 아니고 무슨 그 부족한 사람인데 이 복음을 깨달았고 인간 창조를 깨달아서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이 창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주신 참 안식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저는 이렇게 눈 뜨면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든지 저를 통해서 복음 증거하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지금도 저는 교회 가서 아침에 이제 교회 가서 오후까지 있으면서 이제 그 현장을 우리 그 하남 현장을 도는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만나게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할 일 없으면 가서 뭐 하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참 그렇게 전도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지만 때로는 이제 저를 통해서 이제 창조를 선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교회는 제가 전도한 장로님이 3분이 계세요. 이제 엄마, 아버지, 아들 이렇게 3명 우리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분을 이제 세상에서 제가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근데 그분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 그래도 안 떠나요. 제가 지금 2달 가까이 다 되는데 우리 장로님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2달을 있는 거거든요. 한 달만 있다 이렇게 갔는데, 근데 이번에는 너무나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저도 목회하다가 많이 힘이 들었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저를 너무나 이렇게 참 편안하게 해주시고 잘 먹여주시고 우리 또 성도님들도 너무 잘 해주셔서 제가 많은 걸 회복하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가지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화론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그 복음을 전하면은 아이들이 누가 너를 창조했냐 그러면 다 원숭이 뭐 학교에서 배운 그런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아이들을 어렸을 적에 그렇게 많이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키고 그랬어도 학교 가면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잊어버리고, 우리 왜 조상이 뭐 원숭이다 이런 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원숭이는 원숭이고 인간은 인간이다. 이게 창조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종류대로 만드셨고요. 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이제 창조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주인은 인간이다. 그래서 이 우주를 보면은 지구가 너무나 아름다운데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지구 안에 인간이 없다면 지구 자체는 별 의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대리석으로 멋지게 지어 놓아도 성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이 다 인간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참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그냥 있으라고 하셨는데 인간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고, 인간을 만들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사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우리라는 복수형이 나오잖아요. 나가 아니라, 나의가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랐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자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진화가 아니라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하등동물이 고등동물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 창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의 영향하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만든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내재해 있고요. 그래서 오직 인간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시간을 딱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요. 어떤 훈련된 동물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찬양하거나 기도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행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창조의 축복을 회복하기 때문에 예배 회복이 되지 않는 사람은 창조의 축복이 회복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삶이 어렵다는 것이죠.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뭐 많은 것을 가지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실패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안 되고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안식을 갖지 못하니까 모든 것이 실패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목사가 막 설교 잘하고 그런 거 별로 저 안 좋아해요. 근데 뭘 좋아하냐면 매 설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목사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창조가 무너졌지만 다시 그 창조를 회복하신 그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인간을 만든 재료를 흙이에요, 흙.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을 집어넣어서 살아있는 움직이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영적 존재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지난번에 왔을 적에 제가 그 최초의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한번 하시라고 그래갖고 제가 하라고 그래갖고 계속 묵상한 기도하는데 이렇게 또 창조를 더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말씀을 제가 또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또 먼저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이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우리다 그랬거든요. 구원받는 우리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우리 큰나무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거든요. 영이 죽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예배를 아무나 드릴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 안에 흙으로 만든 우리에게 생기를 불러일으켜서 살아있는 사람을 만들어 사람,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고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동등하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차별을 많이 했잖아요. 남자분들이 여자만 물 떠와라, 밥 뭐 가져와라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시대는 그러면 쫓겨나요. 지금은 가장 서로 존중한 존재고 서로 연합한 존재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지, 우리 나이만 해도 그게 많이 그 차별되는 시대인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남자분들이 여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쫓겨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고 이 부부를 하나님 만드셔서 하나님의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28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어진 권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환경, 그 어떤 영향에도 굴복을 당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고 충만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창조를 모르면 정복을 하지 못하고 정복을 당하죠.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요, 해가 바쁘고 새해가 되면은 해와 달이 떠오를 때마다 그 모든 이상하게 생긴 나무 모양을 보든지 뭘 보든지 복을 달라고 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예요, 그렇죠? 일본에는 800만 귀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물 흐르는 소리가 아름다우면 그것을 신이라고까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느 곳에도 우리는 매이면 안 된다. 전부 성경에 보니까 다스리라 그랬어요. 창조해 놓고선 왜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창조를 했으니까 너희들은 모든 것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 그것에게 종이 되지 말고 그것에게 굴복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를 귀한 존재로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 외에는 그 어느 것에도 무릎을 꿇고 고개 숙이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떤 조그만 무슨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렇게 굴복 당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인생을 맡기면 안 된다. 그래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남편, 아내, 자녀, 그렇죠? 그리고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인생이 뭐라는 걸 알고 예배자로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창조의 사람을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절대로 지배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한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러운 인생에서 벗어나갖고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넘어서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완벽하게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창세기 3장에 그 선악을 먹지 말라 그랬을 때 먹음으로만 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모든 그 창조를 회복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가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창조가 다시 확인돼야 된다는 거죠. 이 창조의 사람으로서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창조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물질의 마음을 많이 뺏겨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또 예배도 어떤 예배 내가 시간이 있으면 드리고 내가 바쁘고 힘들면 못 드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예배는 창조의 회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창조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많이 들어도 내가 누군지 모르면 세상에 우리 모든 걸 다 뺏기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는 옛날에 그 장사를 했었어요. 시장에서. 그런데 그런 생물 장사를 했기 때문에 주위를 문을 닫으면 물건이 다 썩어요.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문을 닫아야 되나 열어야 되나 막 그랬는데, 하루는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고민이 있는데요. 뭐냐 그래. 제가 주일날 문 닫아야 되는데 토요일날 물건이 많이 남아서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했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주님을 위해서 버리래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저한테 꽂혔는지 그냥 그 다음부터 문을 딱 닫고 주의를 지키고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그 주의에 흔들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 역시 목사님이시구나. 딱 와서 주님을 위해서 그거 하나 썩으면 좀 어떠냐. 문을 닫아라. 그리고 토요일 날은 조금 갖고 와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장사할 때 그 하나님께 그 옛날에는 이제 문을 열어놓고 가서 예배를 일부 예배 드리고 와서 문을 열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기도하는 삶을 사니까 어느 날 그것도 이제 이렇게 그 닫게 만드시고 주의를 잘 지키고, 제가 중등부 교사를 하면서 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오직 그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그 하나님 집에서 그 안식을 누리고, 그 주일은 어떤 유혹이 있어도 주일은 그 다음부터는 뒤를 안 돌아보고 오직 하고 왔던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저도 목사를 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그 주일날 많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해가 되지만, 이 말씀에는 하나님은 안식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삶은 맨날 그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뺏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주의를 범하고 하나님 창조를 잊어버리고 살면은.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31절에 보면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좋았더라고 안 하고 31절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창조를 완성하기도 했지만 창조의 핵심인 인간을 마지막 날에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욕심과 야망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욕심과 야망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불신자에서 이렇게 성도로서 이렇게
목사까지 왔기 때문에 참 많은 간증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기까지 또 순종하기까지 저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금도 정말 이렇게 이 나이가 먹도록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이 마지막 때 재앙이 막 무너지는 시대,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 우리 후대들이 방황하는 시대에 전도자가 없어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걸 회복해 달라고 제가 아침에도 새벽 기도 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한 사람이 너다.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가도 내가 이 달라스를 품고 기도할 때 그게 한 사람이다. 이런 거를 하나님이 주셔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가 나왔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가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늙고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그만해도 되는데 아직 아버지가 응답을 안 주셔서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데 저도 신학교 갈 때는 60살까지만 할게요 그랬는데 70이 넘었는데도 아직 이제 하고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이제 마무리를 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좀 사역을 하고 있고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진정한 그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없다는 게 그걸 바라보면서 그래도 우리 큰 교회는 큰 나무 교회는 소망이 있고 우리 목사님이 오직 복음 전하고 우리 또 전전 사모님이 또 이렇게 양육을 하고 제가 그 소원이 그거였거든요. 우리 전전 사모가 양육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지 이번에는 제가 여기 와서 응답을 다 받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큰 나무 교회는 그냥 교회 많은 중에 교회 하나가 더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창조를 잊어버린 모든 사람을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안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지금 시대가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는 바쁜 삶을 다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인간이 회복할 안식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게 1절이에요.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안식은. 그래서 창조의 종료를 선언하시고요. 진화론은 거짓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진화론은 새로운 에너지가 서서히 발생하면서 조금 더 발전된 질서가 형성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는 달리 창조론 입장에서 보면 창조의 과정은 이미 완결된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완전한 인간으로 만드셨고 모든 동식물을 각각 그 종류대로 단번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완벽하게 마치시고 안식하셨다고 했고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우리처럼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창조를 완성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 하나님의 안식은 지나간 6일 동안의 창조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구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었구나. 나는 정말 불신자처럼 마귀 자녀가 아니고 정말 마귀 자녀는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잖아요. 허물가지로 죽은 사람,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사단의 집에서 저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이 없어요. 평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바꿔주셨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신문과 권세를 바꿔주시고 우리 안에 성전돼서 성령으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우리 문제 해결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어 주셨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갈라디아 2장 10절에 우리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줬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복음 전해야 되겠죠. 여러분 가정에 남편, 아내, 자식, 또 우리의 이유 연결된 모든 것에 우리가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그렇죠? 우리가 전해야지만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지만이 그들이 하나님께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인간적인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그 안식이 회복되어서 정말 그분들이 여러분을 볼 적에 정말 창조의 사람은 저렇구나, 안식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안식 속에 사니까 저렇게 모든 삶이 회복되는 거야. 이런 것이 전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우리 그 하남 지역에 빌딩이란 빌딩은 다 올라갔고요. 또 거기는 아파트가 15층, 뭐 26층 그래요. 거기 뭐 아파트들이 다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전도지 갖고 엘리베이터 갈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다 주고 내려올 때는 걸어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교회에서 철회할 적에 그 전도지를 다 꽂고 와요. 하나님 이 전도지가 뭐 교회 오라는 게 아니라 거기 든 말씀을 듣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그렇게 그 지역을 이렇게 지금도 돌고 있어요. 우리 하남 쪽은 이쪽이 아파트촌이고 건너편은 학원 쪽이고 저쪽으로 한 번 더 가면은 시장이에요. 덕평시장, 신장시장 이런데 5일장이거든요. 그럼 제가 그 5일장은 그 전도지를 갖고 나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라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창조를 잊어버린 사람들,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이제 예배를 하다가 예배가 끊어지고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요. 그래서 어디 교회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교회 안 와도 좋다.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전도하고 하는데 제가 분당에 있을 적에도 뭐 안 들어간 데가 없었고 뭐 병원이고 뭐 학원이고 서울대병원은 제가 들어가면은 제가 담당 담임이에요. 여기서 기도해라 저기서 기도해라 막 암 환자들도 많고 그 제가 그 병원에 들어가려면은 저녁에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불상을 이만한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만큼 불상이 센데 거기가 서울대병원이.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들어가면은 암 환자들 참 많이 만나요. 젊은 사람들 정말 아기들도 이렇게 있는 엄마들도 암에 걸려서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 기도해 주기 시작하면은 여기도 막 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내가 이제 전도하러 들어가면 내가 담임 목사야 거기 병실에 여기도 해달라 저기도 해달라 해서 참 많은 그런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복음을 말할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잡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난 것을 볼 점에서 이 창조가 안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떤 여자분은 언니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언니가 이렇게 달맞이 그림을 그려놓고 우상 숭배하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 이게 쓰러져 갖고 서울대병원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좀 들어가서 영접이라도 시켜달라고 그래서 제가 들어갔는데 귀 속에다 대고 제가 영접 메시지를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갔을 적에 의식이 있어갖고 이렇게 손도 움직이고 그렇게 한 사람도 봤고 참 그 제가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이렇게 그 재벌집의 어머니래요. 근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저를 알고 그 중환자실에 있는데 한번 와서 죽기 전에 영접 기도를 구원시켜달라고 해서 제가 갔어요. 가서 그 마지막
가시는데 귀에다 대고 이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다 듣거든요. 그래서 의식은 없어도 그렇고 복음도 전하고 제가 아는 우리 친구 목사님 남편이 교회 갔다 오다가 이게 심정지르다 쓰러져서 이제 중환자실 들어갔는데 자기는 도대체 못 들어가겠다고 목사님이 좀 들어가라고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이제 귀에다 대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시고 이제 돌아가셨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을 제일 많이 이렇게 속에서 오냐면은 이제 미장원을 갔는데 미장원 원장님이 목사님 저기 전도할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누구냐고 부처만 달라고 제가 그랬는데 그 분이 남편이 횟집을 하다가 쓰러져서 이렇게 마비가 와서 이제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인데 아들 둘하고 부인이 저를 들고 이제 그 병원을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죽을 땐 죽더라도 영혼은 구원을 시켜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영접 기도로 귀에다 대고 했어요. 그리고 영접하자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받겠다고. 그래서 그분은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전도자를 통해서 구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은 안 받겠다 그래갖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여자 부인하고 아들하고 셋이 만났는데 아들이 그 대만에서 유학을 하는 아주 훌륭한 청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청년한테 이제 아빠는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장례식도 저기 갔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그 식당에다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모든 그 만남의 현장에는 어쨌든 간에 복음을 받을 자가 있고 또 복음을 받지 않을지라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또 복음을 받을 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 창조와 안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많이 깨달아요. 저는 뭐 설교도 뭐 잘하는 목사도 아니고 뭐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어쩌다가 불신자가 하나님 만나서 복음을 알고 보니까 저와 상관없이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전도를 하시고 이렇게 선교의 소원을 갖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우리 교회 두고 온 준목한테 이렇게 목사 안수 받을 준목한테 맡기고 왔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알코올 중독에다 녹수자 있는데 복음을 듣고 신학교를 가서 이제 내년에 이제 안수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나 여기 이제 달라스에 오니까 좀 2달만 좀 말씀을 전해달라 했더니 못한대요. 막 못한다고 안 된다고. 그런데 이제 자기가 하나님 만난 그 복음을 목사님 올 때까지 그럼 제가 전하겠다. 그런데 저한테 매주마다 파일하고 메시지하고 와요. 제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받으면 어제 굉장히 복음을 전하고 저가 없는데도 아주 그냥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갖고 그래서 참 이 세상에는 물론 큰 교회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교회가 달라스 현장에 있고 교회는 많은데 또 집들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저는 오늘 하루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너무나 죄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나가고 싶고 사람을 만나고 싶고 또 만나면은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이 연결만 시켜주시면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가더라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교 목사님, 전지현 사모님 너무나 정말 귀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여기 왔고 복음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고 정말 우리 김교 목사님은 정말 제가 우리 사이라고 쓴 게 아니라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정말 우리 사모님은 막 안 한다고 울고불고 했는데 요즘에 와보니까 너무 열정적으로 잘하고 있어서 내가 이번엔 너무나 은혜를 받고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그리고 이제 2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 7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벽하게 마치고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안식했던 것은 우리처럼 쉰다는 의미가 아니고 창조를 완성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기뻐하셨다, 즐거워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은 지나간 6일 동안의 창조를 보면서 즐거워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감사가 터졌어요. 얼마나 기도를 하는데 나는 나 같은 정말 아무 부족한 사람을 이런 마음을 품게 하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 재앙 만난 시대에, 교회가 문을 맞는 시대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내가 여기 있다고 나를 보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정말 최고로 이 새벽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 재물이 많고 명예가 있고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불안과 그 초조와 가지가지 문제 속에서 그들은 정말 세상에 답이 없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시게 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이 오기 때문에 지금도 그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안식을 얻을 수가 있다. 마지막입니다. 3절에 하나님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선포하시고 이날을 구별하셔서 첫날부터 6날까지는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말씀하셨지만 복을 주셨다는 말을 얻거든요. 그런데 유독 7째 날만은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하셨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날을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하지 않고 복 받는다는 거는 그거는 어불성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큰 나무 교회를 이렇게 여기다 세우시고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제 7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7일이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주일을 뭐라 그러죠? 휴일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하면 하나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구별된 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만 위해서 사용하는 날이다. 육신적인 회복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 회복이다. 영적 회복은 예배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여러분, 피곤하실 때 그냥 예배 적당히 보시고 집에 가서 소파에 누워서 맛있는 거 먹고 텔레비를 보면서 하는 게 휴식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휴식이다. 그래서 그 안식을 놓치면은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오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오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영의 양식을 먹으면 영적인 그 힘이 오기 때문에 모든 피곤을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피곤하다고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가서 그거를 하려면은 더 큰 문제가 오죠, 우리에게. 그래서 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휴식, 그거는 예배를 통해서만이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문 닫는 것도 비롯해서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일은 최고의 날이죠. 지금까지도 한 번도 그 주일을 이렇게 등한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최고의 날로 그날에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다시 모든 걸 다 회복해 주시고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큰나무교회가 강단 말씀을 좀 포럼했으면 좋겠어요.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포럼하면서 한 주간도 그 말씀 붙잡고 서로 기도하다 보면은 많은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이어령 교수가 쓴 신한국이라는 책을 보면은 과거와 현재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밥 세대와 라면 세대로. 그래서 라면으로 대표하는 인스턴트 음식 문화가 들어오면서 바쁘고 여유가 없어지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의 문화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 밥을 지을 때 뜸을 들이고 그 밥이 막 완전히 퍼져서 그 우리 입에 들어갈 때 그 밥이 얼마나 찰지고 맛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생활도 그런 영적인 뜸을 드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안식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다다닥 하고 가지 마시고 좀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시면서 영적인 뜸을 들이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평화를 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를 회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과 성령으로 저희들을 완벽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모든 어둠과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가난과 질병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큰나무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나무교회가 이 달라스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와 또 이렇게 앞으로 모든 나라에 선교하는 나라 모든 사람에게 이 참 안식과 창조를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지역에 저 모든 사람이 복음 듣고 돌아오는 창조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난 믿으며 가리.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난 믿으며 가리. 주님의 선하심 난 믿으며 가리.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님이 가시니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님 가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하시네